자, 누가복음 2장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빠른 속도로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Who is Jesus in the Gospel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탄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 성탄절 계절을 맞이해서 이제 보게 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23일이니까 적절하게 이제 시간을 따라서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목자들에게 있었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목자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오늘 잠시 이제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목자들이 이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 목자라고 했으면은 뭐 이스라엘 유목민들이니까 당연히 이 목자들이 양 지키는 일은 뭐 일상적인 일이죠, 그죠? 굉장히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은 그냥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죠? 아주 특별하지 않을 일상적인 일인데 그들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 밤이었죠, 그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어 그들이 아주 크게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갑자기 천사가 있고 주의 사자가 있고 그 곁에 서 있고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갑자기 내리비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지? 깜짝 놀랐겠지.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했을 거야. 그럴 때 이제 그 주의 사자 천사가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 우리 익숙하게 듣는 말이 뭐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그 두려워하지 말라. 깜짝 경험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초월적인 경험이지, 그지? 초월적인 경험이 있을 때 사람은 막 두려움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지키는 일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인터랙션이 별로 없어. 그지?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만한 직책에 있거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인간관계가 아주 넓은 사람이 아니고 또는 어나운서나 정치인이나 돼서 그걸 공포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들을 택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 신앙의 이런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지? 공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인터랙션이 없고 남이 돌보지도 않고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목자들을 주목해서 보는 그런 지위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지위의 사람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가 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 사실은 지금 성탄절의 대부분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사고와는 조금 다르게 역사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고, 그리고 부유한 곳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나고, 그리고 말구유에 나고, 이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오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대상이 바로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지금까지 태어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름과 관련된 일들을 좀 종합해 보면 동방박사가 그지?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외로 헤롯 왕이 뭐라 그랬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치? 어디에서 났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라 그러거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헤롯 왕이 이야기를 했어. 그 헤롯은 누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그러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아주 말살을 했던 그런 왕의 이름, 그 입에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누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진짜 그의 본 이름,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구세주가 났는데 구주가 났는데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 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는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름이 본래의 이름, 본질의 이름이에요. 예수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잉태와 관련해서 또 이제는 잉태와 관련해서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그지? 잉태했을 때 너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번 태어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지? 잉태되었을 때 주신 이름 예수, 그 다음에 태어났을 때 주신 이름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 그러면 역사적으로 실존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지? 주님 그러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주권, 내가 가진 재능의 주권, 내가 가진 재산의 주권, 내가 가진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총독을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했을 때에 모든 나에 관계된 주권은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일상적이 아니라 모든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온 백성이 누구로 주로 고백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구원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당신, 주님 당신
예수 당신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이름을 줬어. 그 이름을 받았단 말이야. 천사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준 이름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받아.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2절의 말씀은 우리 인류들이 모두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성탄절을 맞는 모든 이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뭐라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예수께서 왜 여기에 보니까 강보에 쌓였고 구유에 누워 있었는가? 처음부터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이야기 예고된 바인가? 처음부터 예고된 바가 아니잖아. 처음부터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지금 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라. 호적하러 가면 거기에 마구간이 있을 것이다. 여관이 있는데 여관의 방에 사람들이 차 있을 것이니까 너는 마구간에 가. 마구간에 가서 그러면 너희가 준비하지 못한 아기를 거기서 출산하게 될 건데 출산하게 되면 너희가 어디에 마을 구유에 아기를 누이라. 그리고 강보를 빌려서 그 강보를 그 위에 덮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에 따라서 그것을 그렇게 진행을 했나? 아니잖아. 주어진 상황, 주어진 현상,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걸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이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가서 보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아마 목자들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느 아버지,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아니 아들을 낳아가지고 구유통에다가 누여?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목자들조차도 그리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뭐라고?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인데 그 자체가 너희에게 뭐라고? 표적이다, 사인이다, 미러클 사인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모든 되어진 일들 그 자체를 보면 이것이 뭐라고? 예고되어진 벌써 예고한 모든 것들의 증거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고 접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지위가 이런데 온 백성에게 전할 소식을 왜 우리에게 맡깁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이제. 그런데 뭐라고? 너희가 그렇게 기적같이 일어날 수 없을 일 같은 이 일들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속에도 담겨 있어. 그것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사인이 그 너희가 보는 현상 속에 다 담겨져 있지만 그것조차도 담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는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에게서부터 비롯된 일이 지금 뭐라고? 그 목자하고는 상관없고 그 목자하고는 거리상도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별나라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것 자체가 그게 표적 중에 그 표적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 곧 주이시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속에 그걸 보면 너희는 뭐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 사실을 보면 너희가 지금 들었던 이야기가 그 가운데
가서 확인해 보면 그게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면 그가 주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 담겨 있는 거지. 그 증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 그 표적이, 그게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도 뭐야? 지금은 일어나는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보아진 것들이 어디에? 말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채 누인 아기를 보면 그 표적인데 그 표적 안에 다 담겨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호련히 나타난 천사가 노래를 부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 평화로다. 그것이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노래에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뭐야? 하나도 확인된 게 아니야. 그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하나도 확인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인이 있는 그 표적이 있는 너희가 뭐를 보면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너희가 그것의 증거가 되고 쌓인 표적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그리고는 천군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어. 이제 남은 게 뭐야? 목자들이 야, 이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서 보자.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잠깐 내가 좀 간증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완전히 변화받은 과정이 뭐냐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이라는 연극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을 구워서 이제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구워서 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그림처럼 영상처럼 보게 된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물으니까 예, 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으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씩 물으니까 근심해가지고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봤어. 그 모습을 보는데 예사롭지 않아. 내가 마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게 아니야. 내가 연극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데 뭐냐면 그게 말 한마디 한마디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나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내게 하는 말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뭐지? 그리고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볼트크에서 성경을 새벽기도 마쳤으니까 성경을 막 찾는 거야. 근데 성경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딱 찾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 보니까 그 말씀 한자 하나도 틀림이 없이 성경 속에 있어. 근데 그때 내가 완전히 그냥 죽었어. 옛사람은 죽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본 적도 없고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알고 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게 내가 지금 본 것, 지금 영상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여기 기록돼 있지? 온몸에 오싹하면서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내게 표징이 된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소명의식으로 내가 딱 가지게 됐어. 이 목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상황이 내가 마치 지금 기도 오늘 끝마치고 나서 보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뭐야? 이 초월적인 경험을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가서 봐야 돼. 목자들이 양을 남겨두고 그냥 갔어. 우리 가서 보자. 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찾아가서 빨리 가서 보니까 뭐야? 자기에게 일러준 말들, 자기들에게 목자들에게 일러준 말들이 그대로 그게 현실로 일어났어. 자, 여러분 한번 봐. 중요한 내용이야. 그냥 상황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았던 사실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내 일로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놀랄까 안 놀랄까? 완전히 놀래버리지. 뒤집어지는 거지. 신앙의 경험은 이런 거지.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랬어. 근데 봐. 목자들만 놀랄까? 목자들이 그걸 보고 신이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막 이야기를 다 했어. 이야기를 하니까 뭐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어. 세상에. 누구?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뭐야? 동방 박사들이지.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놀래고 그러나무라고. 그 중에 제일 한 사람, 그 사람은 반응이 달랐어. 누구야? 마리아. 마리아는 목자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새기니라. 그러니까 뭐야? 마리아는 잉태 때부터 그런 일들이 무수히 있었잖아. 그지? 잉태할 때 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어째서 내게 이런 인사가 어쩐 일이요? 그랬을 때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 야, 너 너무 놀라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보다 먼저 6개월 전에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데 벌써 6개월 전에 아기 임신해 있어. 그러니까 뭐 했어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적시로 그도 역시 지금처럼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에 가서 유대 지역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니까 그 6개월 돼서 딱 임신해 있어. 신앙에 경험하는 일들과 현재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진 나의 현실적 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게 신앙의 차원으로 내가 진입해 들어가는 거지. 그전에 내가 의심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마리아는 이미 그 경험을 했으니까 천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고 천사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경험인지를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마음속에 새겨들었더라. 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지라. 목자들은 또 어땠다고?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본분으로 일상으로 돌아간 거지.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로?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그에 대하여 그리고 또 천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가서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를 알겠지. 영적으로 경험한 초월적 경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현실로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 그 일이 내 일로 그리고 그 속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표적으로 그것이 확인되어져서 궁극적으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본분으로 일상으로 양지키는 그곳으로
들판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와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